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제 마지막 13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마지막 훈련의 이야기는 축전의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celebra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함께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건데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의 그 영어 제목이 Celebration of Disciplin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그 훈련을 celebrate 한다, 축하한다, 축전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훈련인 이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기쁨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항상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걱정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여기에 희년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희년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아니 어떻게 다시 보면은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없었던 곳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걱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나 근심이 다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구속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그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게 이제 구속의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구속받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쁨은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기쁨은 우리를 힘있게 만든다. 라는 말씀이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기쁘게 지금 이 일을 한다면요, 아무리 뭐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뭐 스포츠를 연습하거나 이런 거 보세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즐기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즐기면 잘하거든요. 즐기면 거기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함은 모든 영적 훈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봤어요. 묵상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금식에 뭐 공부에 예배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지금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영적 훈련에서 기쁨이 사라지면요. 이것은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 예?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기쁨이 없이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그냥 일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캠프를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최 측에서 이제 가르치던 지도하던 것들이 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러면서 왜 기독교가 안 좋은가?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면 담배도 못 하고 술도 못 먹고 못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몇 학생들이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굴레로 우리를 가둬두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런 율법에 우리가 잡혀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당연히 그것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요.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백만 불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알아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훈련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왜 금식합니까? 내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영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기쁨의 길은 이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거기서 비로소 나에게 이런 기쁨이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배에서 이제 배고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염려 없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기뻐해야 되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을 이런 데 다른 데에 염려할 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careful.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 근데 우리가 왜 조심하는지 아세요? 걱정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걱정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길을 건널 때 조심해라. 왜? 차가 나를 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차가 나를 친다는 염려가 사라지면 차가 나를 칠 수 없어. 그 아무것도 나를 해야 할 수 없어라는 그 염려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러한 방법이 염려하지 않는 거라면 적극적인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러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나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데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느냐. 좋은 데다 우리의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좋은 데, 옳은 데, 경건한 데, 정결한 데, 사랑받을 만한 데 이런 데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을 뺏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있으셨나요? 최근에 내가 왜 잠을 못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데다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데다 내 생각과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때론 우리 스스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너무 심각하잖아요. 특히 장로교회인데 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너무 체면 차리고 근데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거든요. 축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재밌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축전은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줘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옳다라고 아니면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좀 거기서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은 우리 스스로를 귀중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현장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그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개그우먼이셨던 박지선 자매가 숨진 채 어머니와 숨진 채 발견됐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박지선 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말씀해서 뭐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막 천상 개그우먼이다, 타고난 개그우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개그 소재를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피부병을 앓았나 봐요. 피부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막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어머니가 딸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스스로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것 생각하면서 사실 개그맨이라는 게 그 직업이 남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개그우먼이나 개그맨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 이렇게 하지만 속에 있는 그 내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나도 외롭고 밝지 않고 어둡고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이 뭐 댓글 문화가 굉장히 심한 말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심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들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의 삶의 균형을 잡아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한번 웃고 털어버리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웃을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쁨도요, 우리가 그냥 간직하거나 기뻐야지 이러면 안 돼요. 기뻐하면 계속해서 기쁨이 배가 돼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사실 이 축전이. 축전이 훈련인 이유가, 우리 기쁨을 그냥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쁨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훈련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더욱더 넘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 되느냐면 먼저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쳐 보세요.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고 아이들 특히 소리 잘 내잖아요.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특히 교회 같은 데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소리치고 돌아다녀야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야 우리 교회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는 이것. 뭐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즐기세요. 둘째, 웃으세요. 이연복 셰프, 한국에서 유명한 이연복 셰프가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상이 굉장히 우울한 상이었대요. 근데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그 대사관 한 셰프로 일하면서 대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인상이 너무 안 좋다고. 웃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굉장히 웃는 연습을 그때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푸근한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웃으세요. 웃으면 기쁨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냥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제가 강단 위에서 썰렁한 그런 개그를 한다 하더라도 웃으세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너무 심각해요. 어떨 때는 웃으세요. 상상과 환상의 창의적 재능을 발휘하세요. 아니면 남의 것을 즐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력 있게 창의적이게 만드셨거든요. 아이들 얼마나 상상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그럼 즐거워해요. 또 가정의 행사를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여러분 가정의 행사, 저희 가정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어떠한 특별한 날에 트래디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함께 만드는. 누구의 생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이다. 아니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날이 있다. 아니면 뭐 결혼기념일이다. 뭐 이런 특별한 날들 있잖아요. 그것을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명절을 이용하여 축전을 여는 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 크게 잔치한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런데요. 부활절이건 추수감사절이건 성탄절이건 아니면 우리 가족만의 아니면 우리의 그런 문화 가운데 추석이건 이런 명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할 때에 거기서 우린 삶의 에너지를 얻고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축전에 훈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의 원동력을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훈련은 계속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묵상, 기도 등등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훈련들이 있는지. 그러면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 단순성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그리고 축전의 훈련.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면서 혹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저희가 나눴던 그 동영상들 다시 보시면서 훈련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저희 쉬고 이제 대강절이 시작하면 다시 대강절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주 안에서 이렇게 또 영적 훈련을 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